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고개 숙이며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찬송가 대교동문 67번 잠언 3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대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창고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리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신 후에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전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 이니 주님 앞에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안 없는 감사 작은 손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처럼 그 몸에 피로가 주고 주신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0조 각백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흠있고 부족한 부분들은 가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히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항상 흠 많은 모습과 때로는 허물로 다시 짓는 죄로 인하여서 괴로울 때가 많은 인생임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먹고 사는 일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 멀리 둘 때가 많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아지는데 조금 편해진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죄 또한 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향하여서 말씀의 뜻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 뒷교회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많은 일들을 겪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만날 때마다 하나님 도우실 때마다 감동 있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되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는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가 지치고 피곤하여 병들 때에는 그 육체를 고쳐주시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합니다. 예배하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으시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연단과 훈련과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정말 그 자녀들의 진로와 또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발견하게 하시며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말씀에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진실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일하는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와 걸림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 인하여서 겪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보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함으로 회복하는 사랑, 회개함으로 회복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중요한 말씀은 4절과 5절인 것 같습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이며 명령이며 위로이며 그리고 은혜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계시록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동하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 버릴 것이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바로 우리가 처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했던 그 처음 사랑을 지금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을 그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명령과 같이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되짚어보고 생각해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했던 것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끔한 경고로 만약 그렇게 회복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촛대를 다른 데로 치워버리겠다. 내가 너에게 부어주었던 그 많은 것들의 은혜를 치우겠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망할 일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꿈이라고 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다라고 합니다. 이 꿈은 루터에게 종교개혁을 준비하면서 좀 두렵고 떨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걱정하던 그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작전을 내려서 그 작전대로 수행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 보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악마가 작전대로 내려가서 행동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악마가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저는 사막을 걷는 예수쟁이들에게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자의 입 앞에서도 평화롭게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그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악마가 또 보고합니다. 저는 바다를 항해하는 예수쟁이들에게 폭풍우를 일으켜서 배를 암초에 걸리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마가 보고하기를 그런데 그 예수쟁이들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찬송을 부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악마는 저는 한 교회에 찾아가서 10년 동안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고 문제가 없고 평안하게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의 영과 육이 썩고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의 이 방법을 쓰면 정말 사단이 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전멸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꾼 루터가요, 용기 있고 담대하게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고 그가 그 일에 인생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평안하고 넘치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으면 오히려 신앙이 병들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처음에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바람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어쩌면 지금처럼 의자도 없이 맨바닥에서 무릎 꿇고 그 추운 겨울에 그 바닥에 온기 하나 없는 그곳에서도 참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죠? 근데 요즘은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고 의자 있고 방석 있고 그렇다면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편안해질수록 신앙은 병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성도들이 하나같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람은 누구나 현실 앞에서 처음 가졌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신은 궁핍함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근데 사람은 궁핍할 때는 궁핍하고 풍부할 때는 풍부한 모습으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짐승 새끼들은요, 태어나서 처음 본 것을 어미로 생각하는 경향, 본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드 차하리아스 로렌츠 박사는 이 사람이 동물 행동학이라고 하는 그런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연구로 인해서 노벨상을 받은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연구 가운데 보면 자연 속에 살아가는 동물들은 본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거위나 오리 같은 그 동물을 통해서 조류가 처음 본 움직이는 물체를 어미로 인식하는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동물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동물 행동학이라고 하는 한 장르를 만든 유명한 박사입니다. 그런데 왜 오리나 거위들이 태어나서 처음 본 움직이는 물체를 어미로 생각하느냐? 그건 본능이 그들을 자극해서 아마 사랑으로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것 가끔가다 보시잖아요. 테레비 같은 데 보면 거위가 오리 새끼가 뭐 고양이를 어미로 생각해서 쫓아다니고 또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그 고양이도 그 오리를 자기 새끼인 것처럼 품어주고 돌봐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 만남이 중요하고 그 처음 만남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참 잘 보는 방송 중에 하나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 어린이 육아 관련된 방송입니다. 근데 그 방송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은 부모들이 그 아이를 키우면서 왜 저렇게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제 삶이 힘들고 고단하니까 아이들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들이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약간은 문제아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같이 본질 첫 번째 이유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첫 만남의 감동을 잃어버렸을 때 부모들은 그 아이를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와의 첫 만남은 분명히 감동이었을 텐데 감격이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마지못해서 내 새끼니까 키우는 자녀 육아의 모습 그것만 남게 된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아니라 부모의 역할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말하는 것, 알 수 있는 것처럼 처음 그 사랑, 처음 그 감동, 처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제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처음 사랑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오늘의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에베소는요, 문명의 교착점이며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개척하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그곳에서 동역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장시간 동안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고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는요, 육상과 해상교역의 중심지이고 우리가 잘 아는 지중해 에게해를 접하는 커다란 항구가 자리 잡고 있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시리아의 안디옥과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세계 몇 대 불가사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자리 잡은 곳이고 풍요의 상징인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파는 이러한 산업이 발전했던 곳이며 이 신전에서 우상 숭배와 창기들과의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 일어나던 그 어쩌면 풍요로운 것 같으면서 타락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수고와 인내와 악을 멀리하고 또한 신앙적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낸 모습을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수고하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참 잘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잘 참아내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칭찬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는 또 책망하는 모습,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마음에 되짚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의 신앙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이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열심과 수고와 인내와 또 자기들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해서 만족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열심과 노력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는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말씀처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것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뼈 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뼈 때리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어쩌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가? 그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함으로 회복하는 사랑, 회개함으로 회복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이 계시록 말씀을, 이 계시록 2장 1절 7절 말씀을 거의 4년마다 한 번씩 설교하는 것 같아요. 4년마다 한 번씩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면서 내가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계속 질문해 보아야 돼요. 왜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가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고 하나님께 책망 들을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중심 가운데 항상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사람의 중심은 어디예요? 네, 머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높은 데서 떨어져 보세요. 머리가 가벼운 것 같은데 머리 먼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머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은 머리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머리입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주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별은 교회의 사역자들이고 봉사자들이고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별과 촛대를 사이를 오가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온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두루 살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상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호함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주님과 멀어졌다는 얘기고, 그 교회, 그 성도가 주님과 멀어졌다는 얘기는 병들었다는 얘기죠. 책망받을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에 좀 바로잡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되는 지체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성도나 목회자나 우리가 아니라 중심이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머리에서 손을 움직이세요 하는데 손을 안 움직이면 그건 뭐죠? 마비가 온 거죠. 병든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세워졌기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어쩔 때는 그 교회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꼭 목회자에게 충성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포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욕심으로 하는 멘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충성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그 자체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요,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도 아니에요, 교단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런 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칫 이런 점을 오해할 때 사람에 휘둘려서 상처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 의해서 마음에 병들고 문제 생기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항상 누가 있느냐? 주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그래서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진리인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아멘. 내가 행위와 인내와 수고와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견디고 뭐 한 것들을 뭐 하신다고요?
아노라 하시라고 했어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칭찬받을 일도 알고 계시고 내가 책망받을 일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 어떤 수고를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 알고 있어서 너희들을 칭찬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칭찬받는 거 싫은 사람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그쵸? 통경사님 네. 운전하시면서 아유 선생님 정말 운전 너무 잘하셔서 저희들 너무 안전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면 기분 좋으시죠. 어깨도 휘었을 때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칭찬을 먼저 해주시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아주 작은 일도, 작은 수고도, 작은 섬김도, 작은 봉사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본래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칭찬받으려고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보면 유치원 같은 데나 초등학교 때 보면 칭찬 스티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칭찬 스티커 하나를 받아서 무언가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운 거로 인해서 너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또 상을 받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또 학생은 선생님에게, 선생님은 또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서 또 얼마나 아랫사람은 윗사람, 윗사람은 아랫사람. 우리의 인간관계는 다 그래서 서로에게 칭찬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참 수고하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이 서로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정받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줘도 내 수고와 헌신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오늘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항상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칭찬할 일과 내가 책망받을 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에 칭찬받을 일은 좋지만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나 다 알고 있어. 얘들아 나 다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거짓 사도들의 사이비 교리와 악한 가르침에 그들이 휘둘리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고 외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열심과 수고를 한 것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아마 위로와 힘을 얻었을 거예요.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고 계시는구나. 아, 우리를 알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수고하고 했었더니 어떤 열매라고 하는 결과를 가졌을 때 마음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 그 마음을 에베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보면서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경험을 많이 하셔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삶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삶일지라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풍부한 가운데서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반전이 있다는 거죠. 칭찬도 받았는데 뭐도 받았어요? 책망도 받았잖아요. 주님은 그들의 잘못도 알고 계시다라고 이어서 4절 5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책망하셨어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망, 우리 보통 혼난다 표현하잖아요. 혼나면 기분이 안 좋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세상에서 책망받고 혼나는 일은 보통 이런 겁니다. 잘 되라.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책망하는 것도 다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책망의 내용은 딴 거 아니잖아요. 너희들 처음 사람 버렸어. 회개하고 그렇게 잘 생각해보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해보고 처음 사람 다시 찾아라.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참 열심히 살아가지만 점점 메마른 마음, 메마른 상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 메말라지느냐?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메말라지는 건 주님께 칭찬받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 보세요. 한 가지 칭찬해주면요 10가지는 더 잘해요. 잘한다 하면요 진짜 잘해요. 열심히 해요. 그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칭찬을 세상에서 찾아요. 세상에서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칭찬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칭찬은 준 것 같았으나 어느 순간에가 뺏어가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요 그 사람의 믿음의 평생의 기억이 되고 그 신앙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칭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여 우선순위를 갖고 나아가시고 우리 주변에 보면 언제 한번 받았는지도 모를 그 칭찬을 그 사람은 평생 오늘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요? 그 감동이 있으면 주님께 책망받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은 어쩌면 정확하게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너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사랑 기억하니?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 났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지금은 식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랑,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칭찬받을 일을 열심히 해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정작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헛수고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며 나아갔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헛수고가 아닌 인생을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라 라고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경고에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경고의 말씀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어쩌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끝내는 그 빛을 잃게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 여러분, 여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친목 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모이는 그곳이라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 개인에게도 두려운 말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도 두려운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내 눈이 범죄하여서 너를 지옥에 빠지게 한다면 차라리 뭐하라고 하셨죠?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내 손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지옥에 가자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같이 혹 우리가 주의 몸으로서 주의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잘라버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던져져 버려버리고 빛이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의 책망에 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공급해주지 못한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지 하나님과는 관계없고 하나님의 칭찬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나의 사업도 가정생활도 제대로 우리는 해나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연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믿음은 나를 밝혀주는 빛입니다. 이 험한 인생길에서 주님이 내 앞에 빛으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책망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안수 집사로 7명 중에 선택했던 사람인데 그는 성경에 쓰인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부턴가 거꾸로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의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으로서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자기 사람들을 편을 가르고 성도들을 나쁜 길로 미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이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을 니골라 당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이단시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촛대가 거두어지면 바로 그런 인물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가져가면, 사랑을 가져가면, 믿음을 거두어가면 당신들의 모습은 시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릴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날 교회 보십시오. 좀 안타까운 것이 교단으로 찢어지고 그 교단 안에서도 누구를 따르는 파벌이 찢어지고, 그게 꼭 뭐하고 똑같습니까? 정치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니골라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파벌을 만들고 니 편 내 편 가르고. 성경에 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했고 서로 사랑하라 했지 네 편 내 편 나누라고 한 데가 없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뭐 목회자라고 하고 뭐 중직이라고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뭐를 잃어버린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욕심,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냐는 거죠. 어디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랑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면. 사랑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첫 번째 면은 주려고 하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서 하는 주려고 하는 사랑. 그런데 사랑의 다른 한 면이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받으려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아는 한쪽 면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나만 봐줬으면 좋겠고 나만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나만 뭐 했으면 좋겠는 욕심을 가진 사랑의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고 베푸셨고 희생하셨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는 주려고 하는 사랑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사랑에 붙들려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봤으면, 나한테만 뭐가 됐으면, 나만 복 받았으면.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옛날 아담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과실을 꿈꾸게 만듭니다. 결국 인생의 승리자는 회개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잘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다시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신앙 공동체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또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같이 칭찬받는 교인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책망하셨던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때에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주신 은혜와 기회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사랑을 찾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머무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그 명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러하지 않은지 생각하고 되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와 은혜를 맛보는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가락질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 믿음의 완주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이 시간도 삶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기도들 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로서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며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열어주시고 그 진로의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시니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니 노년이 복되게 하시고 그 복된 노년이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서의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업하며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남았다고 해가지고 많이들 긴장들 하고 계신데 위생 방역 잘 하시면서 어려움 당하시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하며 우리가 지혜롭게 이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신 분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돌이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아심을 기억하게 하사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이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